우리 어제 말씀에서 산들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살았는지 물어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들이 증언하거다. 무엇을 증언하느냐?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괴롭힌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괴롭힐 정도로 약속을 못 지킨 일이 있느냐?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더 괴롭히지 않느냐? 너희들이 조금만 기억을 해내도 나 여호와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지 알게 될 것이다. 애굽에서부터 나중에 시팀과 길가를 통과하면서 한 일들을 모든 자연들이 증명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그런 말씀 속에서 제가 작은 숙제를 냈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시라. 길 가다가 하늘에 뜨는 태양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자, 우리가 이런 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아마 마음속 한편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하나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까? 섬도답게 살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을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이런 질문 앞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6절과 7절에 나옵니다. 한번 우리가 그들 대신해서 같은 심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의 은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10절 여호와께서 전의 수양이나 만나의 강물과 같은 기름을 기뻐하자. 내 허물을 위하여 바라를 내 영혼의 죄로 면만 내 몸을 위하여 드릴까?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생각으로 6절과 7절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았는데, 놀랍게도 이것이 지금부터 2007, 800년 전에 지은 성경이지만 2007, 800년이 흘러도 그런 마음가짐이 이 시간에 21세기를 살아가고 우리들 마음속에도 이런 시기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있더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한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들을 수도 없이 가져본 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할 수 있을까? 무엇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할까? 불에 태워 바칠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 좋은 송아지 가져가면 될까? 아니면 좋은 것 가져갈까? 아니면 수천 마리 수양, 강물처럼 많은 기름, 그것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기뻐할까? 좀 많이 가져갈까? 좋은 것 가져갈까? 남이 안 가져가는 것 가져갈까? 심지어는 허물과 영혼의 죄를 위해서 내 만화들까지도 바쳐볼까?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속에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진노케 만드는 더 많은 위선과 외식과 교만과 심지어는 이교도적인 그런 생각들까지도 이 속에 가득하게 들어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못 읽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앞부분에 설명해 주어도 그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를 못 깨닫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오늘 그들의 질문 속에서 나타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보여준 것은요, 어떤 의식적인, 형식적인 종교의식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저런 어떤 의식을 딱 제대로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 아니냐. 근데 의식을 조금만 우리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가면 되겠다. 내가 360을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나가면 되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뻐하겠냐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내가 매일 1시간씩 2시간씩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졸리고 그런데도 바쁜 일이 있으면 내가 마음먹었으니까 내가 매일 마치 수천 마리 순양 바치면 기뻐할까 하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그런 식의 행동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숫자 가지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외식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말에 메시아니 기도하면 안 된다, 새벽 기도 안 빠져나오면 안 된다, 그런 얘기로 받아들이면 한국사람 그런 거 싫어하더라, 그렇게 말하자면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그런 것 가지고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라는 생각, 그런 형식적인 외식적인 것으로 하나님을 달리려고 하는 생각, 그걸 지적하는 것이지. 이런 말을 해도 한편만 받아들이고 오해하게 해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면 어떤 문제가 있냐, 아직도 자기들이 뭐 가지고 하면 될까? 1년 된 송아지, 수천 마리 수냥, 강물 같은 기름, 이들 속에는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어떤 공로가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저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하다 하나님 안 기뻐하겠냐, 그겁니다. 내가 40일을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하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겠냐, 그것이 그런 위험이 있는 것이죠.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자기는 처음에 그렇게 마음 안 먹더라도 죄송하면 인간이라는 탈을 쓴 사람 존재는 그런 걸 하다 보면 반드시 그것을 공로로 바뀌는 일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나는 새벽기도 내가 안 빠진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년 지나고 아니 1년도 안 돼가지고 365일도 못 채운 상황에서 그 사람은 어느 날 자기 위해서 그 사람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나 새벽기도 안 빠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까지 갈 것도 없으면 죄송하지만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참 어리다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새벽기도 잘 안 오다가 지금 직분자면서 잘 안 오다가 어느 날 새벽기 좀 며칠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사람은 며칠 나온 가지고 새벽기도 자가 돼가지고요. 인사법이 이랬습니다. 니 새벽기도 안 나오대. 그래. 니 새벽이 안 보이대. 하나는 새벽이 안 보이는 거 궁금해서는 보이지만 나는 새벽이 나왔다. 자기가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로 사람은 그 누군가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진짜 하나님이 따지면 우리가 가지고 간 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공로가 되겠습니까? 좀 과하게 표현해서 여러분 전 재산을 바쳐서 교회 헌물한들 하나님이 하신 은혜에 비하면 그게 무슨 공로 되겠냐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이 내 10원 하나라도 하나님이 아이고 귀하다고 받아줘서 그렇지,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얼마나 보탬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억만큼을 바친다. 내 목숨을 다 바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무언가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갈 만한 것이 되겠다. 그걸 은혜로 받아주었어. 여러분, 우리 은혜를 빼버리면요, 괜히 다 부끄러집니다. 심지어 아까 이교도적인 생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마지막에 보면요,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사람들은 생각을 한계를 넘어버린다. 어떻게? 내 허물 때문에 내 맏아들을 바칠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 맏아들,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인육제사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여러분 인육제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가정에게는 혐오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런 것까지도 사람이 하나님께 뭐가 가지고 될까 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그런 정도 왜곡된 생각이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에도 행동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 신앙생활에 이런 잘못된 생각이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이 사람아 말 속에는요, 참 가슴을 치는 하나님의 한이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처리했을까?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내가 언제 그런 식으로 원했더냐. 가르쳐주고 말해줘도 못 깨닫는 이 모습에 대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이, 사람아, 어이구 사람아. 여러분, 이 지방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표현을 해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들어보십시오. 인간아. 참 맑기 못하는데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런 한숨이 있었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돼서 하시는 말씀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어떤 것이 선한지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서 선한 것, 이 선이라는 말은요, 선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미시파트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때로는 법도, 규례, 여러분 규례라는 말 들어보셨죠? 규례. 여러분 규례라는 말로도 번역되었습니다. 그때는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그리고 그 규례를 지켜라. 이것이 미시파트라는 말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은 뭐냐?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선이라고 표현된 이 미시파트가요, 정의라는 뜻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의미로 쓰여진 미시파트냐? 여러분, 성경에 꼭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고아, 가부, 나그네입니다. 그들을 돌보는 것을 미시파트라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 눈먼 자, 저는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 역시도 미시파트예요. 오늘 본문에 쓰인 단어가 바로 그런 미시파트입니다.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해야 될 무언가를 보여드린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뭐냐? 네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 이 선과 정의, 이것을 선을 정의로 번역을 시켜놨는데,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고아, 가부, 나그네를, 사인약자를 돌보고 눈먼 자, 저는 자 같은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것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그네를 돌보고 고아, 가부를 돌보고 눈먼 자, 저는 자를 자유케 하는 이 일을
하는 것이 위선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인자를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만이 그런 일이 위선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으로 행하되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해야 된다. 정리를 해보면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것이 되어져야만이,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사라지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쉽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쉽게 되면 자기 약자를 돌보는 일이나 그들을 자유케 하는 일들도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어쩌면 이걸 거꾸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늘 교제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만이, 어제 수요일에 저녁에도 하신 그 여러분 교리 공부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만이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내가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사진 약자를 돌보고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여러분 이 선한 일을 우리는 드디어 행하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저 그냥 의식적인 종교 생활이나 잘하고 주일날 빠지고 새벽기도 잘하고 그러면 신앙생활 다 잘한 것처럼 이런 착각으로 살고 있죠. 정말 주님 원하시는 이 일은 하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기뻐하는지를 오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한결같이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진 약자를 돌보며 영적으로 갇힌 자에게 복음 전하며 그렇게 사는 일들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혹시 여러분들 새벽에도 안 나와도 된다, 소홀해도 된다, 그런 따위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 원하는지를 알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웃들에게 원망들을 많이 생각나거든. 먼저 이웃과 화해해라. 여러분, 꼭 화해가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그런 삶을 살고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예배가 진정 살아있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드리는 예배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겠느냐? 그건 위선이 아니겠느냐?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거는 아무리 봐도 위선이지 않아. 의식적인 행동에 불과하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거라는 생각은 착각이지 않느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시고 그 삶에 여러분 주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생각하면서